욥기서 1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록되었으며 책에 쓰여졌으면 천일과 영원으로 영영이 우리의 새겨졌으면 좋겠구나. 돌에 새겼으면 좋겠구나. 내가 알기에는 나의 족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있었던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독하구나. 너희가 많은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보하며 또 이르기를 이게 우리가 그에게 있다 할지라되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흉보를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시조인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이 혼자 독채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시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며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시기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던 하와를 깨워서 선악을 따먹게 하고 자기가 먹은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게 하였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으며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담이 또 하와와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은 후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그들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지금도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이나 법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까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질병과 실패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아멘. 모든 것을 이기고 아멘.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아닙니다. 건강하고 병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혹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도 때로는 인생의 여러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실패를 하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요, 좌절하지 말고 아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리 제목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보리라. 실제적인 제목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것이냐. 첫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가까운 친구와 대적입니다. 욥기 2장 11절 말씀 12절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친구 제사로 그들이 자기 것을 짓고 7일 7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아멘.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의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멀리서 와서 욥이 당한 것을 보고는 자기들의 입었던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슬픔과,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서 만나기를 해도 그 슬픔과 어려움 때문에 자기 옷을 찢는 경우는 극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보고 그만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이 보이는 그 앞에서 길에 앉아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뿌리고 욥을 위해서 7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어려움으로 혹 금식 기도하며 때론 철회하고 작전 기도하는 사람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어려움 때문에 하루 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혹 어렵고 병들고 큰 문제 속에 있다고 해서 위해서 금식해 봤습니다. 하루 금식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3일 더 어렵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한다. 이건 욥이 그 당한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7일 7날을 땅에 앉아서 기도했다. 저는 내가 원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한 40년 전쯤 될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 교회 그때 시골 교회 다니고 우리 고향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주일날 설교하러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대신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 교회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 교회 교인 중에 목수를 하시는 분이 아이가 7이에요. 아이가 7인데 부인이 귀신 들린 거예요. 부인이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흥회 때 데리고 와서 이제 참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남편은 믿음도 없어요. 부인은 이제 개척교회 그냥 이렇게 나오는 분인데요. 병들어 왔는데 교회에서 그가 앉아서 예배 참석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자꾸 이제 이 옷을 자꾸 내려요. 엄나의 어떤 귀신이 들었다 이래가지고 옷을 그러니까 옷을 붙잡아 손을 붙잡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밥을 먹으러 가고 또는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 남편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데려만 놓고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저분을 위해서 누가 3일 집회 기간 동안에 금식기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 옆에서 그 여동생하고 옆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팔을 잡고 있으면 이 바지를 못 내 그 팔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보니까 아무리 돌아가도 대신해서 금식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 예배 인도를 몇 번 갔던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그 집을 짊어진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목수 하시는 그분은 부인만 데려놓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어디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목수를 밥을 해준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니가 지각식 때문에 우리 아들 밥 굶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신은 내가 해준 밥을 먹으라 얼마나 미워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 자원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하루 금식, 일주일 금식, 이건 더구나 못할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했다. 얼마나 그를 사랑했습니까? 욥기 19장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여 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아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국의 왕이 주는 뇌물을 받고 가지 말아야 곳을 갔던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왕정시대 가장 왕을 가까이 섬겼던 사람들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권세를 차지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대통령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경호실장만이 대통령이 가는 곳에 총을 소지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소지했던 김아무개라는 사람, 그 당시 10월 26일 날 12.6 사건이 일어났대요. 궁정동에서 딱 하는 총소리와 함께 자기가 섬겼던 대통령을 쏘아 죽인 일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신뢰를 얻고 재령을 맡았던 가룟 유다는 은30 구약의 종 한 사람의 값으로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욥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까지 무릅쓴 그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장 가까운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누구한테 가서 좀 사정 이야기 합니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친구한테, 가까운 친구한테 갑니다. 야, 나 이거 어려우니까 너 집 담보하고 보증 좀 서주면 안 되냐? 그러면요, 또 들렁 또 도장 찍어주고 담보해 줍니다. 제가 어제 만났던 어떤 유명한 박사라고 하는 분도요, 다른 사람한테 보정을 섰다가 집에 딱지를 붙이고 몇 번씩 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때로는 어려운 사정을 봐주게 되면 나중에 그 친구가 오히려 배신하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배신하는데요, 짐승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썼는지 모르지만 개보다 나아야 천국 간다는 책의 제목을 봤는데 저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개보다 나아야. 개는요 배신하지 않는데요. 배신하지 않는다. 자기를 죽이려고 어떤 때는 두들겨 패는데 도망가가지고 집에서 그 주인이 나중에 저렇게 돌아가니까 반가워가지고 막 꼬리치고 이렇게, 개는 감정을 품지 않는데요, 사람은 자기한테 조금 걸리는 바람에 하고 이걸 그냥 품는. 그래서 제가 꼭 사보고 싶은 책이 하나가 개보다 나아야 천국 간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죽음을 내 아내도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형이하는구나 하는.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자, 그런데 참 만나 부부로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요, 아주 코 고는 소리도 듣기가 좋다고. 처음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요, 코 고는 소리도 아주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는 꼴 보기 싫어가지고 숨소리 누가 욥이 자기 아내가 자기 숨소리를 싫어한다. 숨소리지.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좀. 여러분 자식이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죽었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 줄 알아. 찬송하니까요, 아유 지금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올려서 그 남편이 자기 곁에 숨 쉬는데 숨 쉬는 소리가 그냥 숨 쉬는 게 아니고 얼마나 쑤시고 아팠는지 밤을 새워서 저녁이 되면요
언제 아침이 되는가? 밤이 더 아프잖아요. 밤에 앓는 소리가 숨소리와 함께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내 동포들, 자기가 어려울 때, 욥이 풍요했을 때 도와주고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내 동포들도 형이한다. 이 형이한다고 하는 말은 반대로 가까이 하기를 꺼리면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욥을 가장 사랑한다는 친구들이 대적이 되어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욥의 아내, 가장 가까운 아내가 욥이 옆에서 앓는 소리, 숨 쉬는 소리까지 싫어한다고 하니까요, 너무 욥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겁니다. 19장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도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나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하면, 전에 욥이 부하게 살았을 때 자기 형제들이 참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 있는 사람은요, 그 형제들이 전혀 평소에 오지 않는데요, 또 가까이 오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면은 고칠 수 없는 병이 들고 고난을 겪자 이제 죽은 사람같이 된 이후에는 형제들까지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 떠나는 겁니다. 욥을 아는 모든 사람도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다 반갑다고 인사하는 게 아니고 언제 봤느냐고, 아주 낯선 사람처럼 그냥 아주 씻었듯이 지나. 욥이 자기가 그렇게 고난 당하니까 자기의 형제들도,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자기한테 가까이 오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외인처럼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자들, 친구들 비롯해서 자기 형제들, 이 모든 사람이 자기 대적이 되었다고 하는 욥의 고백이 참 쓸쓸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같이 죽을 고통을 당합니다. 욥기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어간다. 동방 우습 땅에서 가장 존귀하게 살면서 모든 사람이 우르르 볼 정도로 가장 부하게 살았던 욥은 사단의 시기로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쫄딱 망해버려요. 완전 건질 게 없이 쫄딱 망해버려요. 그런데 이 소식을 종들이 차례로 몇 사람이 사업이 망했다고, 부도가 났다고, 이제는 건질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어서 종 한 사람이 다시 와서 말하기를 종의 아들들이 또 딸들이 한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큰 대풍이 불었어요. 아마 우리나라는 그런 대풍이 없는데요,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그 토네이도 같은 이 바람 있잖아요. 아주 뭐 컨테이너도 다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완전히 지난번에 어떤 그 바람 보니까요,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어떤 측정을 하기 위한 연구실 모든 부분들이 지금 몽땅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종이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쳤는데 집이 훅 무너져가지고 집안에 있던 자식들 10명, 아들 7, 딸 3명, 전국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그 자녀들이 없었는데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10명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요, 자식 한 명이 죽어서도 몇 년 동안 우울증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욥 같은 경우에 한 명도 아니고 한꺼번에 10명, 자식들 10명이 몽땅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이 아닌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는 그 고통을 겪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은 이 죽을 고통을 지금 당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은 자기의 권세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의 권세를,
왕위를 차지하려고 칼을 들고 왔다가 결국 자기에게 속한 군사와 이 아들에게 속한 군사가 싸우다가 자기를 죽이려 던 그 압살롬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기가 죽지 않아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아이고 그럼 그렇게 하더니 잘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옷을 찢고 울면서 금식을 하면서 내 아들을 압살롬아 내 아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하면서 통곡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건 사업이 망한 것보다도요 자식들 10명이 한꺼번에 죽었던 소식을 이것은 더 큰 고통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7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살이는 구두기와 합점하게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족으로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여은 사업이 망하고 자식들이 10명이 한꺼번에 한날에 한 집에 있다가 모두가 죽었는데 구약시대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문제를 만나게 한다. 꼭 어떤 질병과 가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꼭 죄와 연관지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 가까운 친구들이 여기 온몸에 병이 들어서 그냥 진물이 나고 구더기가 몸에 그럴 뿐 아니고 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제구덩이야. 여러분 아마 젊은 분들은 이 제구덩이가 뭔지 모를 거예요. 옛날에 볏짚 가지고 아궁지에 불을 넣고 나면요 이 재가 많아가지고 그 재를 꺼내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을게요. 그 모아놓은 그 재 그냥 바람 불고 날아가는 그 재구덩이는요 그냥 물 묻은 어떤 그 하게 되면요 다 이게 쓰러지는 부분인데요. 욥이 얼마나 몸에 침물이 나고 가렵고 힘들은지요. 재구덩이에 앉아서 기가 쪼가가지고 몸을 걸고 손으로 긁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기간 있으니까 욥의 친구들이 야, 죄 없이 나간 사람이 어디 있더냐. 너 혹시 숨긴 죄가 있으면 자백을 해라.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살아. 너는 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숨긴 죄가 있다. 죄를 자백하라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첫 번째 죄 없이 나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 죄 때문에 그렇다니. 욥은 자기가 생각해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실제로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시기로 몸의 질병과 고칠 수 없는 이런 모든 문제가 또는 사업이 망하고 가정적으로 또는 자기 온몸에 이런 문제가 오래도록 계속되니까요. 친구들도 이건 틀림없이 아마 죄 때문에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질병이나 아니면 고통으로 이제 좀 오래 겪는 것이 전부 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욥이 그렇게 당한 모습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고 구약의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사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당한 그 모습을 보고 야, 너의 집에 혹시 죄를 숨기게 있느냐? 너 집에 불의가 없고 너 집에서 불의를 제거하면 하나님이 다시 흥하게 하실 것이라고 욥기서에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욥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도 자기는 다른 사람을 돕고 참으로 모든 사람을 구제하며 어려운 일들을 이제 자원하며 헌신했는데요. 욥의 친구들마저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는 몸에 아픈 것도 고통이지만요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충격받아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도 육체적인 질병보다도 정신적인 질병으로 더 많은 문제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 중에서요 정신과 안정제 약들이 굉장히 많이 처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천길과 영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구나. 아멘. 사람마다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 큰 벼슬에 그 벼슬 위에 있으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고통이 없을 것이다. 저는 평양감사,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평양감사도 자기 싫다 하면 뭐 하지 않는다는 말이, 평양감사가 그만큼 이렇게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근데 평양감사 사위 이름을 제가 알아요. 평양감사가 길을 가다 보니까 한 청년이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요. 키도 자그만하고 별꼴이 없는데 얼마나 또렷또렷하게 생겼는지, 아, 저 사람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유학까지 시켜서 자기 사위를 삼았어요. 평양감사. 근데 평양감사의 사위가 평양감사의 딸이 결혼해서 자식을 3명 낳았대요. 한 사람은 아직도 박사가 돼서 미국에서 지금 유명한 이름으로, 우리 한국의 이름 다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박아론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교를 창설했다고 하는 그 박아무개 목사님이 평양감사의 사위예요. 그런데 그 묘가 있는 곳으로 제가 꼭 가야 된다고 초청받아 갔는데요. 아들묘가 있더라고요. 그 아들이 누구냐 물으니까 장애 아들이자. 장애를 입은 아들이라 어머니가 데리고 있다가 먼저 돌아간 아들이죠. 여러분, 재물이 많고 권세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부하게 되면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어려움이 가정 없습니다.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어려움이 없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쓸 것이 많아요. 쓸 것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사단의 시기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식까지 다 잃어버렸는데요. 친구들 와서 자기를 위해준다고 위로의 말을 해준다고 하더니, 맨 처음에는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너 숨긴 죄가 있다 회개하라고 막 하는 공박하면서 친구들이 그렇게 대적이 돼서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 뭐라 그러니까 참 나의 말이 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돌에다가 철필로 아주 돌에다가 글을 쓰는 연필 10면 있잖아요. 이걸 쓰는 걸로 가지고 아주 영원히 아주 안 잊어지도록 새겨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모든 사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고 겪지 못하는 것을 자기만의 고통을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이 있지만 나이와 어떤 환경과 모든 초월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오를 때는요, 더 큰 은혜를 반드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앵커가 있습니다. 오프라 윈필이라고 하는 사람, 윈펄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여인은요, 참 자기 혼자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막다른 골목까지 갔다가 돌아선 사람. 근데 그가 앵커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가 당한 모든 고통과 이런 어려움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요, 최고의 앵커로 소문났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경험과 쓰라린 어떤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더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그 선교지에 갔다가 참소가 돼서 목이 잘려서 이 참소가 되어서 돌아온 그 한 아들의 시신을 대한 부모님이 계십니다. 대통령이 위로하고 다른 어떤 장관들이 가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아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와서 참수를 당한 그 아버지에게 위로했을 때 정말 위로가 되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욕이 당하고 있던 그 고통, 오늘 우리는 때로는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늘 우리의 어려움과 또는 우리의 처지를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여러분, 그냥 기독교에 큰 공로를 세웠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 모니카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의 기도, 절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한 번 드렸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말이, 나의 말이 책에 기록되었어요. 아주 강한 철필과 연으로 돌에 새겨져서는 하는 이 욥이 죽을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럴 수 없는 일이라고 함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제 앞에 다 같이 시작. 무덤이 더 가깝습니다. 욥기 19장 20절 다 같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끝풀 뿐이구나. 욥은 자기가 지금 육체를 자기 육체를 볼 때요,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뼈에 붙었다. 살이 없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피부가 살에 붙어가지고 그냥 싹,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항상하게 그냥 이렇게 완전히 눈이 쏙 들어가고 이 광대뼈가 나고 이 볼이 하나도 그냥 살짝은 없고 항상하게 갈비뼈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새카맣게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뿔이다. 말만 하고 있잖아요. 말을 들으면 그 아픈 게 어디냐 할지 모르지만요, 육체적으로 그렇게 저녁이 되면 다 수시고 아파서 밤이 더 힘들었던 그 욥 17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죽음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욥이 자기를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조금만 있으면 집에 돌아가서 내가 실패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이루어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경쟁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육체적으로 너무 이제는 더 이상 기도. 여러분은 혹시 기운이 없어서 자기 손을 번쩍 들지 못한, 이 어깨 아파서 못 드는 손 말고 자기 손을 들어서 반갑습니다 딱 이렇게 인사를 하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 보셨어요? 우리 교회 이 건물을 지을 때 믿지 않는 한 사람이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좋겠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일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늦게 가면요, 이분이 기다렸다가 마루로 나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기다리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오셨나보다 이러니. 그런데 일주일 후에 갔더니 마루에까지 못 오고 딱 침대에서 앉아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갔더니 앉지는 못하고 누워서 손만 들고 목사님 오셨어요? 나중에 3일 후에 갔더니요, 자기 팔을 못 들어요. 자기 팔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못 들더라니까. 못 들더라. 기운이 없어가지고. 욥이 자기의 몸이, 자기 육체가 이제는 무덤이 되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찬송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참 감사합니다. 내 손과 발이 굳어지고 내 몸의 피가 식어도, 이 말씀을 제가 원고에 썼어요. 여러분, 오늘 나의 기운이 다해서 사는 날이 다했고 무덤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여의 절망 속에 이제 무덤이 더 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혈벌을 보노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오늘날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의 칼구름에서 죽는 일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도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총을 가진 사람이 자기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한국은 묻지마 살인, 우리가 사는 도심지에 있다. 그러니까 길을 가면서 조심하라는 이런 광고를 하는 방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지키지 않고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반드시 당하리라. 오늘날 정치 세계에서 보면 자기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비판했던 그 비판이 오히려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한 말이 자기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자기의 길에 장애가 되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행정적인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까? 반드시 공무원이 일을 할 때 다음에 감사를 받을 때 내가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감사 준비를 하면서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줄도 믿습니다. 욥이 친구들이 자기에게 죄 없이 나간 사람, 자기 죄짓는 거 보지도 못했어요. 그 소리 듣지도 못했는 겁니다. 그런데 막 너 죄가 있다, 너 집에 숨긴 죄가 있다, 너 집에 반드시 죄 없이 나간 사람이 있는 거 봤느냐 하면 죄에 대해 막 이야기하니까요. 욥의 친구들이 심판인 줄 알아. 심판이 있다. 바울 역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23장에 보면 여기 고난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거기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 그분이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편에 돌이키나 내가 배울 수 없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하지만 만날 수가 없어. 오늘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갖가지 모든 어려움 속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번 내가 나의 이 가족, 자기가 봐도 자기 몸이 소생되리라고는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는 마르고 이제는 기운이 없고 이제는 모든 게 다 자기의 살 날이 이제 다 된 것처럼 이제는 자기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내가 나의 이 가족, 이 육체가 썩은 이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가져. 오늘 칼럼에도 헤밍웨이의 그 이제 소설 70년이 지나면서까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세요. 감동을 주고 있는 분이고요. 그냥 84일 동안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85일째 85일은 행운이 내게도 행운의 날이 올 것이라 하면서 기장해 나가는데요. 정말 큰 고기를 잡잖아요.
우리는 절망 속에도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또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배우리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요, 어떤 절망 속에도, 죽을 위기야 어떤 어려움 속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내게 있는 육체적 고난과 질병과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리라고 하는 그 소망 가지고 현실의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욥의 고난 중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하는 그 소망 있는 말씀과 자기의 모든 절망 속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모든 어려움과 질병과 역경의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